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뭐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안동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참 이 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이 민가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대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집은 집이 전소가 되고 동네 전체가 불탄 지역도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교회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교회가 전소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회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터전이었던 가수원, 과일 농장, 과일 창고, 농기계 이런 것들이 불타가지고 재로 남아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이 없으니까요,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에 피신해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6,800명이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재앙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안동 땅을 다 덮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연기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방문을 꼭꼭 닫고 있어도 뿌연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 모든 옷에 불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냄새가, 불냄새, 이게 아주 오래 간다고 그래요. 안동 시민들이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신 이 연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생길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쟁 말고 이런 난리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전쟁 외에 이렇게 큰 난리를 겪어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 같아요.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에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성전의 많은 기능 가운데 민족이 재앙과 위기를 닥쳤을 때 성전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예배 공동체라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성전이나 교회가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오면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다니는 안동 동부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인식하며 말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며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면서 이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여겼을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과 맞닿아 있냐면 이 성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성전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절대화되면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 자체, 건물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신앙의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자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자체에 있는 그 자체를 아주 경외롭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건물로 지은 성전만 성전으로 인정했어요. 여기 오류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 자체를 절대화시킬 때, 성전 자체를 신성화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번이나 성전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3번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2번째 지은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쭉 가다가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3번째 헤롯 성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주 70년경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성전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이 좁은 공간 안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이 성전을 인식했을까? 6장 18절 보실까요?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여기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뭡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용납하다는 말은 담는단 말이에요.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성전 안에 가두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늘, 즉 우주의 강활함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해요.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해야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있어야 우주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냐? 역대하 7장 16절 볼까요? 역대하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전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건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3번이나 무너지고 지금 역사 속에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 건물들 사라진 예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 역대하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성전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임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성전은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고치는 데 쓰임을 받는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신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과 7장 여러분과 오늘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회개. 오늘 가셔서 6장과 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삶의 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윗선만 있을 따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생활 너무나 잘하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율법을 지키고 회개 없이 금식을 하고 회개 없이 구제를 하고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금식한다, 내가 구제를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하는 종교 활동은 성전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때문에 그 사회가 타락하고 어려워지고 재난을 겪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공동체, 즉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백성에게 모일 때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그 땅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고침을 받으려면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안 변하면 그 땅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면 그 땅도 변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 닥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고, 안보가 불안해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나라의 어려움이 닥친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를 망쳐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안보를 중요하게,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땅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땅도 함께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종입니다. 지표종 알죠? 어떤 종을 보면은 그 어떤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조금 있으면 무너져요. 그 사회는 타락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회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지금 비록 병들어질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고쳐지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역대하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드러나와요. 많은 것이 나오는데 6장과 7장, 6장의 두 군데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6장 24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있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면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실까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생기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 주일만 올 뿐, 종교생활만 할 뿐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역대하 6장 7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통받는 것은 모두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잘못했어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양들이 갈짓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시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이 땅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여기 개입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 우리 큰 소리를 읽으실 텐데 제가 그만하면 그만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길을 그대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이미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거, 고침을 받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지만 무너진 땅이 수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뭐냐? 우린 부흥합니다. 부흥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무슨 교회 건축이 막 잘 되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빛을 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이 고침을 받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지역사회가 거짓을 버리고 부패를 없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축복된 땅이 되고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큰 소리로 결론입니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절함입니다. 20절도 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런 솔로몬의 민족을 향한, 민족을 붙잡고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1시간이라도 중보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 항존직들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놓으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 기도하지 못하는 공고한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안동 땅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